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3절, 4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아니고 노랫말인데요. 인생은 뭐뭐뭐 길. 바로 나오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뭐뭐뭐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흥얼거리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뭐든지 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묵상했어요. 이 노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 최희준 씨의 노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이 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그네는 집이 없구나. 정착을 안 했구나. 발걸음이 가볍겠구나. 참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집착하여 정의나 미련일랑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2절은 더 은혜가 되는데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어떻습니까?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죠. 욥의 고백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움켜잡아요.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나그네인 줄은 알지만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재산을 물려주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인생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너무나 고단한 인생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한 이 야곱을 통해서 나그네인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그네 성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나그네라는 그 의미 그대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야곱은 애굽의 그 변방 지역인 고센 땅에 도착했고 요셉도 마중 나왔어요. 고센 땅에서 이제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22년 만에 보고 싶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버럭 안아버리고 목 놓아 웁니다. 둘이 한참 동안 울다가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내가 너무나 보고 싶은 너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나 죽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를 잘 결정해서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만났는데 유치원생 여자아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생이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한 30대로 보이는 아빠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부담이 갈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이 아이 너무나 이쁜데 유치부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로 그 가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빠에게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했지?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지? 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오라는 말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했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는 없는 건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말을 못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적극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 가족이 엄마, 아빠, 딸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세 명의 얼굴이 계속 또렷하게 기억나서 참 괴로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품에 안았을 때 우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안고 싶어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나그네 성도입니다. 나그네 성도는 늘 본향 천국을 생각합니다. 늘 아버지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버지의 품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그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꼭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가 있는 곳으로 형들을 데려가지요. 아빠와의 상봉을 마치고 이제 형들을 데리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형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그 전에 작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고센 땅에 꼭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바로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려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를 구슬려야 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예, 이게 무슨 작전인가? 이 작전이에요. 그죠? 잘 안 보이죠? 예, 그냥 말씀 읽으면 그냥 5명을 데리고 갔나 보다. 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10명이 아니라 5명이었을까? 분명히 형들은 10명인데 10명 아니고 이번에 5명을 데리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 5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5라는 숫자 때문에. 뭐 7일 행운의 숫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인들에게는 5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한 숫자였어요. 애굽인들에게는 5는 충만함을 뜻하고 완전함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셉은 5명을 데려가서 바로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5명을 선택한 거예요. 참 전략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고 붕붕 떠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서 1cm도 뜨지 못하니 이 땅에서 온전히 지혜롭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 난 세상이 싫어. 그래서 세상과 결별할 거야. 아니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결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 뭐죠? 신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에게 전략적으로 나갔어요. 왜요?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인데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예, 지금 우리 47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요. 46장 지난번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얘기를 미리 합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기 전에 형들과 이제 만나요. 형들과 만나고 야곱과 같이 다 상봉을 하고 작전을 짭니다. 이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무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짜냐면 형들 5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5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꼭 말하고 그것이 조상 대대로 그걸 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게 작전이에요. 뭐냐?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어요. 애굽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이제 겸상도 안 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라고 일부러 말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것도 조상 대대로 우리는 3대째, 4대째 목축업 집안입니다. 너무나 싫은 그 직업, 그것을 일부러 강조해서 드러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바로에게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집안 내력을 말함으로써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서 가장 떨어진 그 변방 지역으로 살 수 있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센 지역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전략을 짠 것입니다. 이렇게 5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바로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또 목축업을 일부러 강조함으로써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가장 변방 지역으로 나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죠.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 것을 허락을 받아내요. 그런데 왜 하필 고센 땅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나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까? 고센 땅은요, 애굽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애굽의 맨 변방 변두리에 있으면서도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가나안을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올게.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센 땅 그 변두리에 살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땅에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요셉의 형들이 거류하겠다. 뭡니까? 잠시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동화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덕 좀 보자. 네가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중심부로 가겠다. 한 자리씩 달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고의 문화생활을 한번 누려보리라.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 변방에 있는 고센 땅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 화려한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반대로 변두리를 택하여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고생하는 땅이 되더라도 고생 땅이어야 했습니다. 고생하더라도 고생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삶이 없을지라도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너무나 깊게 발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 못 가요,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내가 이루는 게 얼만데, 하나님 왜 벌써 날 부르십니까? 너무나 이 땅에 발을 깊게 담그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깊게 담그고 만족감이 없어서 늘 허하고, 늘 이 땅에서 못 가져서 안달이 나 있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을 바라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발이 가벼워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너무 발이 무거워진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삶 어떤 삶이라고요? 떠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며 경쟁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며 떠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 나그네 인생은 어떤 삶이냐?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떠날 것임이 너무나 확실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난 떠나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쉽게 축복하지 못해요. 왜죠? 경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겨야 하니까. 바로 야곱이 그랬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경쟁하며 싸우며 움켜잡으려고 살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말 이 나그네 길 험난하다. 정말 이 나그네 길 험악한 삶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짐승 피를 옷에 묻혀갖고 이게 요셉의 옷이라고 형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딸이 욕보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장자권을 다 가로채고 축복권을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과 경쟁하여서 이기지요. 평생을 싸우며 경쟁하며 움켜쥐며 살았던 그가 지금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험난합니다. 지금 130세밖에 안 살았다고 말했는데요,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하면 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축된 그 험난한 인생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두꺼운 주름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러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7절과 10절을 우리 연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놀랍지요? 지금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또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문안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문안 인사를 넘어서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한 그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신 정도의 신급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10번째? 예, 장자의 재앙이죠. 누구의 아들을 칩니까? 바로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친 겁니다. 그 애굽 신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 10명을 치는 내용이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켜서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렇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사람들을 빼낸 거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인 바로 바로의 장자를 친 것, 바로 자체가 신급이라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셉니까? 예, 축복하는 자가 더 강한 법이죠. 아버지의 축복권으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축복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권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축복권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자인 신급인 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바로를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경 강해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저술가로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마이어 목사님 친구를 위해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해요. 몰간 목사가, 내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서로 같은 도시에 사역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시기심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없애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어라.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여라. 그 후에 마이어 목사님은 그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되어 보십시오.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바로가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가진 축복권으로 위정자들을, 권력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지 마시고 현 대통령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쫀쫀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로가 아니라 야곱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자들을 축복할 때에, 위정자들을 축복할 때에 마음껏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외롭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마음껏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땅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비율적으로 이제 15%도 안 됩니까? 5%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 있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더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소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 주십시오. 좋은 교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살아나고, 좋은 목사가 있으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좋은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좋은 정치인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신에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가 변하고 한국 땅이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또 우리 동성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이 회사 설립자가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영화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친구에게 이제 매를 맞고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툰 적이 있는데 친구한테 맞았어요. 너무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서 와가지고 막 친구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욕하라고,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10배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외쳐봐라. 메이어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저주하면 그것이 10배로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것이 나에게 10배로 돌아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평생 그것을 교훈 삼아서 MGM이라는 영화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3부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아차산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차산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외쳐보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성도들을 보면서도 축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집이죠. 집집마다 우리가 방문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집부터 해야 될까요? 누구 집부터? 내 집부터입니다. 내 집부터. 내 집부터 축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집을 축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원망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요. 너 왜 태어났니? 그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는 말이에요. 나가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나가 죽는 거를? 객사해라, 객사해라. 정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대신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딸이란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스러운 나의 딸. 내가 언제나 널 응원하는지 알지? 그 축복의 한마디가 그 자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물이 흐를 때에 그 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더러운 관이 아니라, 막혀버린 파이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장 27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영원히 정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나안을 향해 떠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을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험난한 인생 살고 있나요? 험악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괜찮아졌습니까? 너무나 요새 경기가 잘 안 좋아서 사업장 방문할 때마다 다 힘들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어함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좋을 때, 괜찮은 인생 살 때 모두 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잠시 여행 왔습니다. 우리 잠깐 지금 나그네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구나.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두 번째 뭐라고요? 떠나기 전에 마음껏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겠구나.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그러나 순례자의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내시고 주의 약속 믿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